오늘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의 말씀 승리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호승희 목사님 말씀 부탁에 두말 없이 이해하고 왔는데 우리 성교 사람들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신 분들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PGM 선교회에 소속되어 계신 성교 사람들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소속은 아니지만 다른 또 선교사님들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들어 계시는군요. 네,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 대회를 위해서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아닌 타주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른 지에서 오신 분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워싱턴 중앙장로교에서 섬기고 있고 이전에 성신대학원 신학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가르치다가 이제 목회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사는 생에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세계 선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국을 잠시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많은 목회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정말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대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참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굉장히 억울하게 오해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교회 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지만 외적, 내적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율을 다 들으셨지만 지금 한국의 저출산율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1980년에 40년 전에 1년의 출생률이 106만 명이었습니다. 20년 전 2000년에는 65만 명, 100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뚝 떨어진 거죠. 지난해는 26만 명, 그리고 이제는 25%밖에 나지 않고 종로구는 출산율이 0.68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한 3만 명 되는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엄청난 교회인데도 주일학교가 몇 명 되지 않는 너무너무 놀라운 시대를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 가면 주일학교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서울에도 주일학교가 곧 없어질 상황인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외적으로 이런 위험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참 위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의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육군사관학교에 20년 전부터 신입생들 신앙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신입생들이 23%, 그리고 점점 해마다 1%씩 줄어들더니 지난해는 3%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의 이 위기라는 것은 바로 이민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이 위기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일어나야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비상을 이룰 텐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일어난 예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언제나 위기를 뚫고 부흥을 이루고 비상을 이룬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때는 지금하고 또 다른 시대죠. 지금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 그때는 예수 믿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해 죽고 팔다리 잘려서 죽고, 진짜 위기라는 것은 그때였죠, 그죠? 중세 천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의 그 위기를 뚫고 종교 개혁가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바르게 믿은 것, 복음을 바르게 믿은 것 때문에 화형에 채 죽기도 하고 사지가 절단되기도 하고 그 피를 머금고 일어난 것이 종교 개혁가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치하에 수많은 개신교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6.25 잔해 아무것도 없었던 잿더미 같았던 나라에서 우리 위기를 뚫고 기독교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위기는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비상 역사를 믿고 달려나가는 이런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위기를 뚫고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낼 것인가? 제가 오늘 세상 변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 정말 이렇게 세상 변혁을 일으켜낼 사람인가?
역사를 보면 언제나 중요한 시기에 역사를 움직여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역사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좋은 환경이 중요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죠. 인더스 강의 겐제스 문명, 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강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강의 중국 문명, 이렇게 4대 문명 발상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좋은 입지 여건, 강물을 끼고 있고 나라가 발전하기 좋은 입지 여건에서 발전되었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런 기존의 사고에 혁명을 가했던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학자입니다. 그가 쓴 역사 연구를 보면 지금까지 역사는 언제나 좋은 환경을 따라서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가만히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남으로 역사가 발전했다. 사실 나일강이 범람되어서 농사는 잘 지어졌지만 강물 넘치는데 어떻게 사람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기, 강물이 범람했기 때문에 언제 범람하는지를 정확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기하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문명이 발전했고, 중국의 황하 문명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중국에서 오신 성인 사람들 들어 계실 텐데 란주에 가면 중국 황하가 흐르고 있죠. 그 황허라는 게 누런물이잖아요. 1년 내내 산을 깎고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늘 누렇습니다. 식수로 쓸 수 있는, 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이 아니죠.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일어난 것이, 그 위기를 뚫고 일어난 것이 인간 문명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아놀드 토인비가 부르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도전과 응전, 그 챌린지와 리스판스, 언제나 챌린지가 있었고 그 리스판스로 말미암아 인간 문명이 발전돼 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가 이런 발전을 일으켰는가입니다. 그걸 두고 그가 부르기를 창조적 소수라는 말,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자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뚫고 새롭게 발전함으로 인류 문명이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도 똑같아요. 초대교회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제자를 키우신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12명 제자, 몇 명 되지 않았던 제자들이지만 정말 그들이 spiritual creative minority, 영적으로 그 소수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게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자 내 삶을 드렸던 사람들, 그 창조적 영적 소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죠. 종교개혁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루탄 사람이 불꽃처럼 일어났을 때, 카리비안 사람이 생명을 걸고 달려갈 때 저빙글리로 말미암아 프랑스와 스위스와 영국이 바뀌어진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고, 물론 주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 그 한복판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던진 소수자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변혁을 시킨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 PGM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르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영적 창조적 소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기적 같은 역사에 한 시대 쓰임 받는 이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미국도 한국도 정말 영적 위기 속에 놓여 있죠. 팬데믹 위기가 지금 2년 6개월 3년 벌써 되어 가는데 팬데믹 위기는 언젠가 끝이 날 겁니다. 이미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있고 또 내년 정도가 되면 훨씬 또 달라지겠죠. 그러나 팬데믹 위기보다도 훨씬 더 위기인 것은 정말 영적인 위기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데,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아시듯이 청교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청교도가 생명을 걸고 지켰던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이 아직 그래도 기독교 전통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목사를 초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누가 초청받은지 기억나십니까?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감리교 목사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분이 대통령을 축복하면서 했던 기도문, 그 마지막 기도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ed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글자가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기독교 목사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슬람, 불교, 힌두교 수많은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해 1월에는 하원 의원 개원을 할 때 역시 목사를 모시고 기도를 해요. 그때 했던 기도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We pray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유일신 God, Jesus가 아니라 브라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마지막 글자 보였나요? Amen,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감리교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임마누엘 클레브라는 목사요 하원 의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하원 의원에 몇 년 전에 기도를 인도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스크린을 다 하고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하라고 지침서를 나라에서 보내와요. 지침서를 보면 다양한 종교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지침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국 이래로 해마다 개원할 때 기도문이 남아있으니까 기도문을 쭉 보니까 이전의 기도는 굉장히 길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는데 점점 시간이 오면서 기도문이 짧아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사라져요. 가끔 가다가 We pray in the name of Almighty God 정도 나오고 Jesus name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자신들이 검열을 하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보내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출발하기 직전에 기도문을 보내고 그리고 이메일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소개를 하고 당연히 삼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미국 국민에게 편지를 받고 전화를 받고 이메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이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수 이외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당신 외국인이 기도하는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고맙다라는 칭찬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우리 하원 기도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것이 미국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의 리치몬드에 가면 버지니아 주의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상원의원, 하원의원 몇 차례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하원의원 기도를 인도하러 갔다가 제가 물었어요. 오늘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똑같이 기도 지침을 다 보내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도장 찍어서 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인도하신 분이 당연하죠. 당신이 목사인데 기도하시라고.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하원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으로 막 박수를 쳐요. 저를 인도한 분이 저보고 했던 팀 효고 의원이 첫마디입니다. 목사님, 왜 목회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당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올해 3월에는 상원의원에 가서 기도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인도하기 전에 앉아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불러요. 저는 제가 몇 차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 말을 하면
당연히 저는 예수 이름을 기도해야지라고 맘먹고 있는데 다 눈 감고 있으니 뭐 제가 마이크 앞에서 하는 걸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저더러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공문서에는 나라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종교인이 있기 때문에 공문서는 그렇게 내리고 있지만 목사님이 평소 때 믿는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세요. 세상이 기다리는 게 이런 사람이에요. 에드벨 토저가 쓴 책 제목 하나 있습니다. 세상과 불화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그렇게 안 키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더라도 세상과 불화하지 말고 세상과 잘 균형 있게 조화롭게 지내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과 똑같이 살아간 사람이 아니죠.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건데 눈이 감겼던 자가 눈이 뜨여졌는데 지난 인생과 변화가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난 게 맞는 건지, 내 가슴에 예수가 정말 들어와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세상 중심에 당당히 서서 세상 한복판에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이런 창조적 소수,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한 인생 불태웠던 한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미천한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리고 생명을 던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세계 선교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세상 변혁, 세계 선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변혁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미천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만한 위인은 못 되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당연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나름대로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뭐 세계 성교가 있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 십자가 지으려고 할 때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맞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고, 이게 베드로의 삶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베드로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빚으시고 계속 고치시고 마침내 훈련시키셔서 세상 변혁,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참 많이 사용합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좋은 뒷받침을 해줄 만하면 금수저, 아무것도 없으면 흙수저,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결정시켜버리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다고 제안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흙수저, 금수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그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지휘봉을 내가 들고 있으면 그냥 삶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의 지휘봉을 맡기면 정말 놀라운 명곡을 탄생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조수미 씨를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오셨던 분들이 전부 다 줄리아드 음대 교수들이고 다들 뛰어난 음악가들입니다. 그리고 지휘는 김동민이라는 지휘 박사님이 지휘를 하셨어요. 연주를 하기 직전에 이 김 박사님이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이 지휘봉이 사라졌다고, 지휘봉 좀 구할 수 있냐고. 제가 음악을 전문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한 10년 정도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변치 않은 지휘봉을 건넸더니 정말 그 지휘봉 하나에 조수미 씨도 천상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 줄리아드 교수들이 그 지휘봉 하나 가지고 하늘의 음색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지휘봉 하나는 사물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그 지휘봉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명품 인생을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그의 인생을 자신이 지휘했더라면 아마 물고기 잡는 어부, 어쩌면 배를 맥체 가진 좋은 부자의 어부가 될 수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이라는 오늘까지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탄생이 된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누구나 다 한번 태어나서 지나다 보면 이 상대주의라는 괴물에 한번 집어삼키면 평생 비교하고 평생 비교하고 그러다가 인생 다 끝내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존재로, 정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으셨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눈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눈,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부흥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았던 한 창조적 소설을 이야기하면 D.L. 무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년 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D.L. 무디 그가 자라났던 뉴잉글랜드 지방을 순례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D.L. 무디 여러분들이 이름 잘 아시잖아요. 아주 가난했던 노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4살 때 돌아가시고 10대 때 주님을 만났죠. 그가 받은 것은 초등학교 교육이 전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배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발음이 똑똑하거나 언어가 뛰어난 것 아니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영국의 캠브리지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나 하고 설교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인도하셨던 분이 캠브리지 그 건물 하나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 건물이 바로 D.L. 무디가 설계했던 곳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제가 그 스토리를 잘하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D.L. 무디가 영국에 가서 캠브리지 학생들에게 설교했을 때입니다. 이 발음이 신통치 않고 언어가 불명확하니까 그 뛰어난 캠브리지 학생이 찾아와서 무디 선생님, 당신이 잘못 발음한 것, 잘못된 문법 하나하나 다 고쳐서 왔어요. 그때 무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이렇게 배움이 없고 부족한 언어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형제는 그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한마디가 캠브리지의 혁명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캠브리지의 7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때 탄생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C.T. 스터드라는 사람이죠. 7명이 모두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삶을 드렸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주님을 위한 인생 영원하리라. C.T. 스터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 선교하고 인도에 선교 46년 동안 하다가 마지막 WEC 웩 선교사를 세워서 아프리카에서 그의 삶을 마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배움이 없었고 모든 게 다 부족했던, 연약했던 흙수저, 아니 수저 하나 달고 나오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지휘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무디로 말미암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놀랍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의 지휘봉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들고 있으면 평생 우리 수준으로 그리다가 인생을 끝낼 겁니다. 그러나 그 지휘봉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의 목회지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명품 인생 탄생시킬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우리의 연약함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놓을 때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 D.L. 무디 사용하신 하나님, 수많은 우리 역사에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그 창조 소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쓰이는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울산 그리고 경주 사이점 되는 곳입니다. 경상남도 자주 산골, 저희 마을 뒤에는 태백산맥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방문 열면 아주 파란 보리밭, 그리고 저 앞에는
차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 너머에 논밭이 있고,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고학년이 되어서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호롱불 세대입니다. 호롱불 켜다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호롱불은 밑이 책을 못 읽어요. 근데 어릴 때 늘 주님 앞에 아니고 그때 예수님을 몰랐고 늘 호롱불 책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가끔 기름 떨어지면 촛불을 켜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촛불을 켜면 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와, 전기 들어오니까 이게 방 구석이 보이는 거예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만세 삼창을 그때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초가 지붕이었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초가 지붕이면 한 2, 3년에 초가 지붕을 다시금 또 고쳐 이게 다시 짚을 바꾸죠. 그러면 아버지 따라 초가 지붕 위로 올라가면 각종 그 벌레들 다 기어 나오고 뱀도 나오고, 그리고 시골에서 가난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농사 지으면 집안에 뭐가 있습니까? 볏가마를 두다 보면 볏가마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이 쥐들이, 얘들은 또 낮에는 잠자다가 밤에만 돌아다녀요. 딸그락 그 천장의 그 소리들, 그러다가 그 쥐구멍 난 곳에 싸우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라나다가 겨울 되면 제가 했던 일이라고는 늘 산에 나무하러 가는 일입니다. 나무한다라는 게 당시 때는 땔감을 나무를 가지고 밥을 해먹은 시절이니까 나무하러 가다 보면 그때는 또 마른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려올 때 그냥 생나무 막 베고 내려오면 밑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다가 꾸중 듣고 다이어 막 판고 내고 그렇게 지나다가 때로는 이제 해는 서산에 해는 지고 나무는 해야 되는데 나무는 없고, 그러다 지나가는 그 지는 태양 석양 보면서 정말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참 이렇게 미리 없는 삶을 살다가 끝날 것인가, 참 그렇게 늘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가난했던 그런 어머니 아버지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제 속에는 참 그 지울 수 없는 열등의식, 그 수많은 아픔들, 어두운 그림자들 늘 그렇게 살아온 게 제 유년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남들이 제 속에 있는 이 어둠들, 이 아픔들, 열등의식, 가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도록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했고, 그 사람들이 보면 저 애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그것이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고, 그리고 대학교에 올라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그 깊은 그 아픔과 어둠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뛰어다녔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괜찮다고, 너 하나로 충분하다고. 저는 이 남들 앞에서는 늘 웃고 다니고 참 밝게 있었지만 그 깊은 그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괜찮다고, 너 하나로 스페셜하다고. 제 삶에 정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예전엔 제가 사람들 이렇게 얼굴 보고 대화를 잘 못했습니다. 그 낮은 자존감,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울 앞에 비쳐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 보이시죠? 거울을 볼 수 있다라는 게 평범한 일이 제겐 아니었어요. 모든 게 불만족스럽고 아프고 어둡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 거울에 비친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거울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확인하고, 거울이 없으면 가끔 가다 자동차 이렇게 백미러도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예수를 만난다라는 게 혁명이죠, 그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정말 그 가난한 시골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미천한 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말씀을 전가하는 종으로 세우시고, 요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의심충만한 눈초리로 쳐다봐요. 저 목사님 생행을 보니까 가끔 교인들이 목사님 고생 하나도 안 한 약간 기공자처럼 보인다고. 완전 힐링 막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들어서시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 맡겨드리면 어떤 삶을 통해서도 정말 명품 인생이 탄생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변혁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두 번째, 세상 변혁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관심은 영혼 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영혼이죠. 예수님이 영혼 선교적 사명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집, 저 마을 하신 일이 뭐죠? 매일 하신 일이 전도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신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 명령이 뭐죠? 이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오신 이유, 살아가신 이유, 제자들을 키우신 이유,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이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뭐죠?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그토록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유언인데도 오늘날 교회는 모든 걸 다 하는데, 모든 걸 잘하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 여기에는 너무너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요즘은 전도라는 말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도란 말을 꺼내냐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오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이 영혼이었죠. 밤이 늦도록 찾아온 니고데모, 주님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참으로 창녀처럼 살았던 그 가련했던 사마리아 여인, 겸손하게 다가가셔서 그를 변화시키신 우리 주님, 12해를 혈루증으로 코스모스 살았던 그 여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나갈 때 누가 나를 만졌냐고. 주님, 이 사람들 다 만졌어요.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고. 그 가련한 여인을 보셨던 주님, 10명의 남은 자들의 애완의 눈물을 보신 주님, 모든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 관심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선교사요,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어요. 베드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전도도 했죠, 기도도 했죠, 복음도 전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근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막은 사람, 도망간 사람,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베드로의 눈이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잘 알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나면서부터 그렇지 못하게 된 장애를 만났죠. 뭐라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날은 참 은금이 풍부한 기독교가 되었어요. 이제는 기독교 더 이상 개토처럼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난의 대명사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있고 모든 게 풍부한데 정말 있어야 될 이름, 예수 이름,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 은금을 가지고 아무리 치장해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만 화려할 뿐이지. 그러나 모든 게 사라져도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겸손하지만 당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거지를 바라보았을 때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했던 거지예요. 늘 보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눈이 바뀌고 나니까, 정말 영이 바뀌고 나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어제는 아마 몇 푼의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겠죠. 물질은 그의 1, 2년 삶을 평안하게 하겠지만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은금을 다 기대하고 있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 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국에 선교지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고 탐방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최영상 선교사님 그때 우리를 위해서 안내해 주시고 여러 교회 여러 사이지를 다녔는데 제게 참 기억에 남는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곳에
수많은 아마 제 눈에는 한 2,000명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엄청난 예배당에 그 당시 때 다녔던 성도들이 150명 좀 된다고 했습니다. 1부, 2부에 그중에 반 정도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고 아마 지금은 아마 어쩌면 더 줄어들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로이드 존스 그 엄청난 목사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흐르는 곳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그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런던에 수많은 홈리스들이 있고 수많은 빵을 구우러 가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빵의 복음을 던져야 된다. 물론 빵도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복음을 빵으로 치환했을 때 급격하게 무너져버린 그 교회 역사를 제가 듣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빵도 기대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루가 하루를 먹게 만드는 빵이 아니라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정말 알아야 영혼을 바라보는 눈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했던 말이 뭐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고 너무 광신자처럼 살지 말고 세상의 것도 잘 누리고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신앙도 잘 가지고 그걸 균형이라고 여깁니다. 그게 아니죠, 그죠?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까지 갔어요. 베스도 앞에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 그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미친 게 아니었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가련했던 한 사람이나 왕이나 똑같이 보인 겁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인가? 예수가 없는 사람인가? 그러니 왕 앞에서도 겸손하지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영문을 바라본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봐야 될 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다들 상대적으로 무슨 대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직장을 다니는지, 나이 좀 들고 나면 자녀들이 뭘 하는지,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지 평생 상대적으로 평가하다가 그 좀 더 그렇게 하다 인생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면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그의 가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없는 사람인가. 있으면 함께 주님 앞에 기뻐하고 제자로 세울 것이고 예수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련한 영혼인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없는 영혼이라면 죽어 있는 영혼입니다. 그 눈이 있어야 처근한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나에게 맡긴 영혼이 아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무쌍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이제 140년 되었죠. 많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왜 중국 땅에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 역사가 있는데 일본이 그래 있는데도 어떻게 한국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까요? 영혼을 향한 눈물,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26살에 한국에 들어왔던 마포 3열, 제가 가르쳤던 총신대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황주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1890년도입니다. 했던 기도문이 남아있어요. 주님, 제가 이 땅에 예수의 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가하겠습니다. 1000개 넘는 학교와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남긴 책 몇 개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남겼던 한 사람, 루비 켄줄기라는 이름 기억납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24살 나이에 그 열악했던 한국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1년 만에 돌아가신 분, 양화진 공원묘지에 가면 그의 묘비명이 남아 있습니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게 1000개 심장이 있다면 한국에 다 바치리라. 몇 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군산에서 목회자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이 버지니아에 우리가 군산에 큰 영향을 미친 윌리엄 정킨스라는 선교사님 고향이 여기입니다. 그분 흔적을 그분들이 자녀들을 찾으러 왔어요. 윌리엄 정킨 선교사님 한국 땅에 들어가서 새 아이 한국 땅에 다 묻었습니다.
아내 10년 만에 돌아가셔서 한국 땅에 묻고 자신도 한국 땅에 들어온 지 15년째 43살 그 젊은 나이에 한국 땅에 묻혔어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온 겁니다. 존 헤론 이름 기억납니까? 세브란스 전의 전신 제중원의 2대 원장입니다. 189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27살, 그때 당시 때 지금처럼 팬데믹 이질이 번졌을 때 한국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다가 자신도 병에 걸려서 감염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났던 젊은이, 한국에 온 지 5년째 33살의 젊은이였어요.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공묘지, 그의 묘지 역시 양화진에 묻혀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한국의 선교사들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 그 전라도 시골, 그 무너져가는 시골, 양반 상놈이 있었던 나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련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이 증거했던 게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침에 눈을 뜨면 영혼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목적, 살아가신 삶, 마지막 부탁하신 삶, 먹든지 마시든지 목사로 살아가든 평신도로 살아가든 모든 영혼에게 집중되어 보세요.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영혼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되면 매일이 설레요. 만날 때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변화시킬 순간이 아닌가. 한 영혼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부탁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세상 변혁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 변혁은 어떤 자세로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모든 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정말 만났을 때 모든 걸 다 두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부친이라는 게 이거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계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던지는 사람. 요즘은 이런 헌신이 이제 너무너무 희미해져 버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요즘은 너무 고상하게 믿어요. 예수도 잘 믿고 가능하면 세상에서도 누릴 걸 잘 누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잘 믿고 교회에서 잘 다니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다운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말하죠?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놓으라. 우리는 그렇게 이 구절을 잘 아는데도 내 속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는,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보탬이 되는 예수, 뭔가 엄청난 영혼의 생명을 주신, 덤으로 뭔가 하나 거대한 걸 얻은 내 삶을 다 살아가면서 영생도 얻고, 그렇게 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그건 정말 예의가 아니죠.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 33살 젊은 나이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 그분을 만났다면 뭔가 바뀌어져야지, 눈빛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20대가 되면서 신앙을 버리는 비율이 한국도 미국도 이전에는 75% 이런 얘기하는데 요즘은 80%, 85%.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그 멀쩡한 교회 잘 다니는 자녀들이 10명에 8, 9명은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연구를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앙을 버리는 제일 첫 번째 이유,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참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까? 목사님들, 아이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셔야 돼요. 부모님들, 예수 생명을 심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정말 심장을 뜨끔하게 만들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자 생활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주범이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제가 미국 수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보면 훌륭한 분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댁에 가서 신앙을 하다 보면 참 이민생활 훌륭하게 온 것, 자녀들 잘 키워서 다들 명문대를 졸업하고 잘 자라는 거 보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참 마지막에 꼭 물어봅니다. 아드님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따님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요즘은 이 묻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답을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중고등부 때까지 그렇게 잘 다니다가 다 좋은 학교 다니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제는 예수도 안 믿고 믿으라고 말하기가 이제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100년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질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열심히 혹시 신앙생활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내 전부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걸고 헌신하는 것을 은근히 두려워하는 것이 부모님 아닙니까? 오늘 주님을 진짜 만났을 때 전부를 드린 사람, 그러니 주님, 제가 세상에 화려한 것에 눈물게 해주세요, 세상 가치관에서 돌아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세상 그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주 강하고 화려한 것 많고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정말 만나야 될 예수가 누구인지 그 찬란한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태양을 보아야 아무리 화려한 샹들리라 하더라도 잠시 볼 뿐이지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화려한 샹들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세상에 눈물게 해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늘의 태양을 정말 본다면, 정말 하늘의 태양을 본 사람이라면 찬란한 등불, 찬란한 샹들리를 찾아갈 수는 없죠. 그건 예의도 아닐 뿐더러 진짜 그렇다면 태양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 인생 던진 분들, 사람들이 보기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정말 하늘에서 미소 짓고 주님 자랑스러워 하시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이전에 선교사님들 한 150분 정도 오셔서 가족분들하고 수련회를 인도했을 때였습니다. 그분들이 다 유럽에 가서 좋은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마치고, 이분들은 제가 이전에 공부했던 UBF, CMI 출신들입니다. 거기 가셔서 10년, 20년, 30년을 목회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다 대학생 선교를 하니까 졸업하면 떠나버리죠. 그리고 잘 되지 않은 체코말, 또 독일말, 그것도 콧대 높은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선교사 자녀들이 저에게 와서 그래서 속마음을 털어놔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를 참 존경은 하지만 이해가 안 된대요.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나왔으면 한국 들어가서 교수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잘 되지 않은 독일말로 저렇게 10명 앉혀놓고 10년을 선교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존경은 스럽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데, 선교 사람들이 몇 분이 오셔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놔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한국에서 멀쩡한 좋은 직장 다니다가 다 평신도들이에요. 다 두고 선교해 온 겁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바치는데 평생 30년을 했는데 15명 앉혀놓고 떠듬거리는 프렌치 말로
설교해야 되는 나를 보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도 되는 게 맞는가? 제가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들의 어머니 아버지, 지금은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면 나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의 그림자도 밟을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앞에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무릎 꿇고 큰 절 한번 올리고 설교를 했어요. 저는 입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삶으로 예수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냥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33살 젊은 나이에 나를 위해서 비참하게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분이 그 주님이신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내 잃어버린 눈을 위해서 눈 한쪽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내 죽어있는 심장, 아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심장 떼어주시고 살려낸 영혼이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우리 심장의 피가 정말 주님이 주신 피라면, 내 손가락 마지막 혈맥의 세포까지 뛰는 피가 예수의 피라면 한날을 살아도 적당하게 살 수 없고 어느 정도 살다가 인생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내 전부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IT 지진 났을 때였어요. 교수 때는 방학 때가 되면 늘 선교지를 다녔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바로 미얀마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셀시어스로 45도 이런데 그렇게 한 사날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빗줄기 같은 소낙비 같은 땀이 막 덩치르게 타고 흘러요. 땀을 다 쏟고 나니까 사람이 기절을 해요. 기절했다가 다시 또 일어나 가르치고, 그리고는 바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하룻밤 자고 아내와 함께 IT로 들어갔어요. 그때 3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묻힌 땅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 뜨거운 날에 그렇게 한 주 사역하다가 또 쓰러져서 2번이나 링거를 맞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방학을 마치고 학교 돌아가면 얼굴이 이제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교수님, 그렇게까지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선교를 해야 되냐고. 제가 그들의 눈을 보고 말합니다. 자네는 그렇게 살다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 짧게 살다가 100년 지나고 나면 가을 들녘의 연기처럼 다 사라질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역사를 고쳤을 그 창조적 영적 소수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 믿고 다시 일어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심을 다시 한번 영혼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위해서 때로는 조국을 뒤로 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뒤로 하고, 때로는 건강, 내 모든 비전을 뒤로 하고 내 인생을 드렸을 때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실 때 우리 여기도 선교사님, 우리 박순 선교사님 두 분이나 계십니다. 제가 뵐 때마다 늘 하는 부탁이 있어요. 선교사님, 너무 많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선교사님이 계신 자리에서 하루 세끼 밥 드시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만 하셔도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역사 이루시길 때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선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 지금이든 10년 후든 언젠가든 놀라운 생명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팬데믹을 뚫고 주님 앞에 일어나서 멋지게 주를 위해서 불태우시다가 우리 언젠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 주님 앞에 쓰러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전하고자 한 복음을 네가 전해 주었구나. 내가 하고자 할 일을 네가 대신 해 주었구나. 모든 땅의 명예 평안함을 뒤로하고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와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의 눈에 감동의 눈물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한 인생 불태우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